12월 5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가정의 날로 지키면서 특별히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어머니들 축하합니다. 우리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일에 미국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른들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이 카네이션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 다 죽였다 하면서 어른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사회적인 구조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어머니 날을 기리면서, 특별히 어머니 날은 1910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14년 28대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머니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14년이니까 딱 100주년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 시작된 지가 100주년이 되었는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효자였습니다. 특별히 윌슨은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낮에는 또 양계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과부로서. 그러면서 이 윌슨이 고등학교에 이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 오라고 하니까 변변한 옷 창피해서 아들 창피할까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윌슨이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 오라고 해서 그 어머니 금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그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윌슨이 자기가 받은 금 목걸이를 어머니에게 와서 걸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국회에 동의를 해가지고서 1914년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키워주셨기 때문에, 낳아주셨기 때문에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신앙을 함께 이어줘 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동안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변화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그 다음에 예배하기,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이제 머리로서 내가 이론적으로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몸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실천하는 과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섬김이고 전도고 헌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할 때에 영적 생활의 결실이 맺혀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 내 운명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하면은 충격적이 아니겠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have to do, must 해야만 되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게 될 때에 타인에게도 그런 영적인 운명에 충격을 가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큰 수익을 내는 영적 투자이다. 왜 전도가 큰 수익을 내는 영적인 투자인가? 전도가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만들고, 전도는 영적 생활에 책임감을 주고, 전도는 영적 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면은 더 내가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 생활은 영적 생활에 책임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건강한 방식으로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을 받아서 더욱더 정말 책임적으로 한 영혼 구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도는 영적 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도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지만 당신을 통해서 길을 찾았다고 하면서,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적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전에는 자포자기하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런 감격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낸,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큰 수익을 내는 영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인생에 충격을 가하는 법.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바로 안드레 생애에서 말씀을 하면서 첫째 단계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보다 깊숙이 이제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친구와 식구와 이웃들, 또한 동료들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월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감리교회 학생들이 15명이 죽었다고 했지요. 아마 그들 부모는 그래도 뭐예요? 쟤네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겁니다. 왜? 하늘에 가서 다시금 만날 소망을 갖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말 관계를 맺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인생에서 발견한 것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꾸어진 것, 영적 생활에 전하고 자신의 영적 결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누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믿음을 공개할 뜻을 전하고, 기회가 올 때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깊숙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Come and see, come and see. 직접 와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보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현규 박사님이 쓴 우리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유럽은 점점 이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자녀들도 낳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유럽은 아예 교회가 정말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모슬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오히려 기독교회가 이제는 모슬렘 교회로 다 바꾸어지게 되고, 그런 날이 얼마 한 세기도 못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가서 살지만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지만 21세기에 그 기독교가 성장하고 그 성향도 뜨거워지는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제1세계에서 제2세계에서 제3세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제3세계의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그저 교리에만 얽매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리교회가 해답이라고 그랬죠. 감리교회 전통이 무엇입니까? 감리교회 4가지 신앙의 지주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입니다.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통, 트래디션이고 세 번째는 이성, 리즌, 네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여러분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엔 그것을 뭐예요? 내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내려가게 될 때에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주의와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만이 부흥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복음주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내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계보를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나 나를 전도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로 올라갈까요? 우리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언더우드 아니면 아펜셀러입니다. 그렇죠?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들이 복음을 전해서 왔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서 누구에게? 바울로 올라가게 되고 바울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울, 언더우드, 아펜셀러, 요한네슬레 바로 그 한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이처럼 크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토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바로 아펜셀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정으로 4,000년 동안 우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바로 그 아펜셀레가 세운 배제학당을 나오고 저희 누님도 이화학당을 나오고 다 감리교 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바로 이 연회에 와서 아펜셀라를 배출한 아펜셀라를 선교사로 보낸 이 연회에 와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밭은 깊을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 빚을 우리가 갚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필라 등대교회를 세웠고 할렐루야. 바로 그 귀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창립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위대한 그런 장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또 뭐예요? 전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 제가 2009년에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오자마자 옆에 아파트를 얻고 그리고서는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서 1층에 소예배실을 같이 쉐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 사무실을 하나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뉴처치 플랜터 뉴처치 플랜터 아무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뉴처치 플랜터 레버너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서 이제 사무실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같이 처음에는 영어 예배를 일부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리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쪽 그 라이브러리 모임에서는 올 에이논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거기에서 갖더라고요. 교회에서 왜 이런 모임을 가질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에 예수의 사랑과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발전에 여인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 슈메이르카 하는 분이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 문 곁에 서성이고 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남아있다. 그 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있는데 나만 안으로 들어가 거기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저들도 다 나만큼 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리 애써봐야 결국 벽에 부닥칠 뿐일걸. 저들은 소경처럼 벽을 더듬는다. 양팔을 있는 대로 펼치고 더듬더듬 어딘가엔 틀림없이 있을 문을 찾는다. 그런데 문은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문 곁에 서 있다.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은 사람들이 그 문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더듬는 소경들을 붙들어서 문고리를 잡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소경들을 더듬어서 문고리를 잡게 하는 것, 이 문은 손만 대면 열림. 사람들이 문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 거지가 굶다 못해 죽는 것처럼 시린 겨울 매정한 도시에 어는 몹시 추운 날에 가까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해 죽는다. 문을 찾아 벽 저편으로 건너가면 산다. 저들이 문을 찾아 그리 들어가고 그 안에서 걷고 그분을 만나도록 돕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다시 있을까? 그래서 나는 문 곁에 오늘도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그 문 곁에 남아있으면서 그 문을 더듬고 이제 문에 둘러오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심령의 문을 주님께서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문을 들어오려고 이렇게 애쓰고 방황하는 그 심령들에게 바로 뭐예요? 그 문에 손잡이가 있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내가 이제까지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같이 꽃 구경하러 가자고 하니까 그것도 관두고 내가 전도 대상자 찾아가서 그 사람 좀 만나서 교회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못 나왔다 할지라도 다음 주일이라도 정말 저들에게 뭐예요? 그 문고리 찾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실 성도들이 그런 결단들이 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은 실천의 과정입니다. 머리로만 듣고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정교가 아니라 가슴의 정교로 내려와서 정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아직도 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내가 한 사람의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역사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겁내거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상이 큰 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상이 큰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성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처음 알려준 사람이 누군가, 그 끈을 통해서 예수님께 올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참 진리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큰 격려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영적으로 격려를 줄 그러한 다음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그리스도인 칭호가 처음 생겼던 것처럼, 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 냄새가 나는 것, 그게 뭐 냄새로 맡아지는 겁니까? 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네, 기쁨이 있네, 어려운 걸 내가 뻔히 아는데도 기쁘게 살아가네. 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기쁨인가? 그러면 그 기쁨을 나도 간직해야지, 나도 가져야지. 내가 한 주간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널 보니까 예수 믿을 생각 딱 떨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뭐예요? 그 영혼 죽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예수 믿어 그렇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나도 교회 나가도 됩니까?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변화된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증거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믿습니까?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